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8편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28절, 29절 이렇게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면서 한 절씩 다시 의미를 통하여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28절 29절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 시편 118편 말씀 중에 특별히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주 기쁘고 즐거운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내용을 모르고 감사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눈시울이 적시게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내용 중에 한 구절이 있는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 하나만으로 시편 기자는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물질든 명예든 건강이든 권세든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나한테 해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묵상을 했더니 감사가 넘쳐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자체가 감사하는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폭군 같은 왕이었다면, 히틀러나 김정 같은 이런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너 목숨을 걸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시켜 주리라. 구원받았는데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서 성화되면 너를 구원해 주리라. 이랬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짓고 하나도 빠짐없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너를 구원시켜 줬다 할지라도 취소시켜버릴 것이야.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과거에 지은 죄는 불쌍히 여기서 용서를 해줬지만 앞으로 지은 죄를, 앞으로 네가 만약 죄를 질 경우에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너를 지옥 보내버릴 거야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그런 걸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계산해서 징계를 했다면, 또 징계를 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까?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받아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를 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큰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주든 잘못했든 우리 엄마가 내 엄마여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빠가 나한테 잘해주든 말든 내 아빠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6개월 동안 잘해줬든 잘못했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를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성도는 왜 감사해야 될까? 감사의 이유가 무엇일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증거할 때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8편 1절로 4절 또 2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하다 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시편에 반복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 선하심과 인자, 선하다 이 말은 나에게 잘해 주신다, 즉 나에게 후대해 주신다.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나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특별 대우해 주신다. 이것이 선하십니다.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잘났든 못났든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나를 후대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인자심,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심이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들의 사랑과 달라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때 영원히 사랑하지 않아요. 잘해주다가도 내게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한순간에 배신감을 느껴서 잘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하면 더 원수가 될 때가 많아요.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믿는 도끼 발등 찍혔다고 해서 다신 보고 싶지 않고 원수가 되어버리게 너무 많죠.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쉽게 변해서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길게 가지 못합니다. 왜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쉽게 변할까요? 그것은 내가 변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변해버립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변해버립니다. 나 혼자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내가 잘해도 못해도 죄를 지어도 안 지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도다. 오늘 1절에 다시 말합니다.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내 스스로가 멀어졌다, 가까웠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범죄하고 불신앙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 나 혼자 스스로 멀어졌다, 가까이 갔다, 멀어졌다. 하나님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 전부터 사랑했습니다. 만세 전에 사랑했습니다. 이 우주 모든 만물이 있기도 전에, 영적인 천사들 세계가 있기도 전에, 우리 인간을 조성하기도 전에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도 너희를 사랑해야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만세전에,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사랑하셨길래 이 세상에 보내셨고, 사랑하셨길래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고, 사랑하셨길래 복음을 듣고, 사랑하셨길래 단번에 영혼이 온전케 거듭나고 구원받고 성령 임시심 받아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천국을 가게 하셨고,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그래서 취소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언제 할까요?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헌신할 때, 헌금할 때, 전도할 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살아간다고 고백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서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죄산 받고 거듭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크셨구나.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성화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회개해서 변화되는 게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몇 장 몇 절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았더니 나는 구원받았어. 그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이론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구속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는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걸 거듭남 그렇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깨닫기도 전에, 내가 구원받기도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나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내가 너를 찍었어. 그래서 찬송가를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는 사랑, 이미 언제 사랑이 있었어요? 신천지에 있을 때도 이만일 나의 주님이요 재림주요 구세주요 14만 4천 안에 식물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기가 주어지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보혜사로 이긴 자로 재림주로 믿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어. 그리고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대적하고 박해할 때 성경에서는 그래도 사랑하셨다.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빠졌었습니다. 주 312년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이단에 빠져있을 때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단에 빠져있을 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영원전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니까 내 구원도 영원하구나. 하염없이 울었던 사람이 바로 눈물의 종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만세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변함없이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이쁜 짓 안 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극단적인 면에서 예배를 안 드려도 사랑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사랑합니다. 11절을 떼먹어도 사랑합니다. 11절을 드려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헌신 안 해도 사랑합니다. 헌신해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율법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하면 잘못해서 내가 아픈 거 아니야? 잘못해서 암 걸리는 거 아니야? 잘못해서 사업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해서 직장이 없는 거 아니야? 잘못해서 직장이 잘린 거 아니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벌 주는 거 아니야? 이것은 종의 신앙이라 그럽니다. 종의 신앙.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졸아도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코를 골아도 사랑합니다. 안 골아도 사랑합니다. 왠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사랑했습니다. 창세 전부터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식어지거나 미동도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 해가지고 간증을 들어보면 거의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랬는데 잘못 믿으니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렸습니다. 우리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우리 남편을 데려갔습니다. 사업을 쪽다 망해서 거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두드러 패가지고 풍이 와서 그때 하나님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성향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래서 성경에 징계라는 단어가 징계,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하시나니, 징계란 말은 두드러 팬다는 단어가 아니면 원문에 보면은 훈련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성숙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지 저주하려고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한 번 사랑하신 사람은 절대로 버리시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를 시편의 기자처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믿는 것을 구원이고 영생이다. 구원은 못 받았다, 구원이 안 믿어진다, 구원이 흔들렸다, 다시 회개해서 구원을 이뤄나간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도 없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율법이 뺏어가요? 성화가 뺏어가요? 십계명이 뺏어가요? 저주가, 사단이, 지옥이 뺏어가요?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이하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편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영생도, 우리의 생명도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구원받았다, 그럼 십자가를 붙잡고 몇 장 몇 절을 붙잡고 나 구원받았어, 거의 교회를 떠나거나 불신자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은혜가 절대 없습니다. 아주 강박합니다. 워낙 율법주의 특징이 무엇을 아십니까? 판단, 비판, 지적, 칼처럼 날카롭습니다. 나도 용서 안 하고 쟤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어떤 문자를 경험하거나 율법에서 해방되는, 지옥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랑을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한테 덤비고 싸우고 교회가 두동관계가 갈라져 버리고 이런 일이 무엇을 아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적이 없는 냉혈 인간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단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쉽게 구원해 주겠어? 이게 이단의 멘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흠도 점도 없으신 분이야.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 없어.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 내 육체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 선줄로 알거든 넘어지게 조심해야 돼. 여지없이 후려쳐버립니다. 죄 짓고 성화되지 않으면 두 번째 심판대에 가서 하나님의 조울에 달 텐데 그때 너 미달되면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져.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무서운 공포에
마치 욥이 하나님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믿었던 그런 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소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갖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고, 율법주의 역사고, 성화주의 역사고, 준비론의 역사고, 요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등동순종, 수동순종, 구원받기 위해서 준비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지키고 성화돼서 그리고 심판 때 서봐야 된다. 전부 다 사실은 이단입니다. 이런 이단들이 칼빈주의도 아니고 어거스틴주의도 아니고 바울주의도 아니고 성경주의도 아닌데 합법적으로 기독교 아래 들어왔습니다. 총신에서 가르칩니다. 고신에서 가르칩니다. 합신에서 가르칩니다. 감신에서 가르칩니다. 합법적으로 그 누구도 못 건넵니다. 합법적입니다. 이것이 안식교 교리입니다. 기독교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뭘로? 지성인으로. 뭘로? 똑똑한 목회자, 신학, 박사 머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가르쳐버립니다. 배우는 사람은 나와서 목회를 하는데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한국이 망해버렸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100만 명의 교회가 떠났습니다. 복이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이게 복입니다. 언제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에베소서 1장 14절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부터 사랑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그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사람의 사랑은요, 고무줄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고무줄 사랑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예배 드리면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 것 같아. 예배 안 드리면 오만 드는 것 같아. 내가 11조를 하면 나를 사랑. 11조도 내가 헌신하면 내가 죄지면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을 늘렸다가 좁혔다가 늘렸다가 좁혔다가 누가 하는 거예요? 죄인이 내가. 이거 무슨 사랑? 따뜻하시 고무줄 사랑. 이 고무줄 사랑은 인간과 인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고무줄 사랑이 아니야. 고무줄 사랑으로 착각하는 사람은요, 늘 낙심, 좌절, 시험, 상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른 노래도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인간의 사랑.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며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어느 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그 다음에 잊어버렸어.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요. 박수 치지 마요. 가요. 2절까지 맞아 부르니까 오랜만에 부르니까 이별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모는 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 왜 울어요? 왜 울어요? 그 사랑이 이따만한 긴 줄 알았더니 그 사랑이 쪼그라들었어.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인가 봐. 그리고 헤어져. 이게 인간의 고무줄 사랑이야. 인간의 사랑은 항상 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는 사랑. 왜 그래요? 쉽게 우리 인간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의 사랑이 영원하다면 누가 이혼하겠습니까? 목회자 성도의 사랑이 영원하다면 누가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118편 28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하미로다 아니고 다시 시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손을 잡고 이렇게 하세요. 두 주먹을 탁 잡고 이렇게 인상 내천자를 그리면서 입술에다가 악센트를 넣으세요. 영자에다가 모든 힘을 실으세요. 시작. 이야, 이것이 습관화가 안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의 특징이요. 이래 올라갔다 저속변계 아침 저녁으로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이 불안해.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니까. 왠줄 아세요? 이 하나님 사랑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할 때까지.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다시 시작.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보다 길게 하대. 다시 시작. 그의 선하심 이거 길게 나보다 더 길게 하면 여기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하나 가져와. 자, 그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이거 무효입니다. 이건 없던 걸로 하고 너무 많은 관계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삶의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감사합니다.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구원하도다. 구원이 취소된다는 인간은요, 십계명의 회개에서 송환돼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이 사람은 성경을 부인하는 반역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바리새인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아주 의로운 척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군 줄 아십니까? 율법주의입니다. 독사의 배비야. 얼마나 조직을 벗습니까? 경건한 척하면서 모든 교인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학문을 만들어가지고 이사야 49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나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야. 변찮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만약에 사람처럼 섭섭해하고 버리고 그렇게 한다면 여기서 다 버림받고 다 매맞고 다 저주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때 인간 눈으로 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시편 118편 1절로 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8편 1절로 4절. 여호와께 감사라. 저는 선하시며 근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기는 근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을 말하기를 근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하기를 근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변함없이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세.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이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이란 말이 건져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 어디에서? 영적으로 또 삶적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수렁에 빠진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때 거기서 건져줬어요. 수렁에 빠졌다는 것은 내가 발버둥 치면 바둥바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성화시키고 회개하고 십계명 지켜서 구원 받을수록 더 깊은 지옥의 수렁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수렁에 나오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건져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과 지옥의 수렁에서 은혜로 건져 주신 거예요. 삼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삶은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겪으며 삽니다. 질병에서, 환난에서, 역경에서 여러 삶에 얼마나 많은 시련들을 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뭘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업이 있으면 우리만 직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직업은 구원하시는 것이 주 직업이에요.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삶의 고난과 저주와 역경에서 구원하신 분, 이분이 하나님이야. 사람은요,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실수의 연속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옹골을 쓸 때 연필로 씁니다. 쓰다가 실수를 하니까 고안해낸 자가 있었습니다. 아, 사람은 실수가 많구나. 그래서 지우개를 만들어서 실수하는 순간에 지우개로 지워버립니다. 그것이 발전이 됐습니다. 요즘은 컴퓨터, 노트북, 우리 핸드폰 삭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쓰다가 아무리 길게 써도 실수하면 삭제 엔터 눌러버리면 그걸로 한순간에 근데 그래 쓰레기통이 있던 쓰레기통 비우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실수투성이구나.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해서 구원받은 사람도요, 직업 자체가 사실은 죄 짓는 직업입니다. 우리가 벨벨 일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이 직업이 있어요. 지우시는 직업, 구원해주는 직업. 그래서 내가 옛날에 부흥할 때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지우개시라. 부모님의 직업이 있어요. 자녀를 향한 직업, 지우개입니다. 무슨 지우개예요? 얘들은 많든 적든 잠깐 놀면은 아유 집안이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하루 종일 엄마는 그거 지우다닙니다. 그 이튿날 쳐놓으면 또 쓰레기였던으로 그런 엄마는 또 청소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를 질 때마다 삭제하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지우개시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게 찬양하냐? 영적으로, 삶적으로. 영적인 수렁에서, 삶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사정들이 있을 거예요. 아내한테 할까요? 그걸 남편한테 할까요? 친구한테 할까요? 목사한테 할까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사정을 주님이 다 아시고 그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지금까지 구원해 주셨고 건져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기 나오죠. 의인의 장막에는 구원의 소리가 항상 있도다. 의인 누굴까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율법을 지킨 자를 의인이라고 해본 적이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성화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를 향해 성경은 의인, 그렇게 신분의 변화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또 과거에 현재에 인도하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찬송을 했어요. 오늘 아까 불렀죠. 찬양대에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저는 사실 얼마 전까지 이 의미를 몰랐습니다. 찬양을 해도. 근데 어느 날 제가 방에서 케일리를 TV를 보면서 케일리를 한쪽에는 케일리를 쓰고 또 귀로는 영어 틀어놓고 시각적으로는 TV 그 세 군데 해놓고 혼자 쓰면서 막 이거 하고 있는데 뭐가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 아주 미세하게 너무너무 들리도 말등에 뻘떡 일어나서 방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보 뭐 힘들어?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당신 숨 쉬는 것이 약간 힘이 들어가 있어. 내가 그게 다 들려. 뭘 도와줘? 무슨 문제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야 내가 해결할게. 아니야 나도 해결해. 나 이런 일이야. 나도 해결하더라고. 그 작은 신음인데 들리더라고. 어린 아이의 작은 신음에 부모님이 깨더라고. 근데 아이가 하고 울어서 큰 신음소리를 했어. 우리 아내가 큰 신음소리를 했어. 사랑하는 대상이 얼마나 더 잘 들릴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잘 들릴까요? 우리의 신음에. 그래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근데 큰 문제가 터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얼마나 잘 들리실까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하실까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자입니다. 시편 118편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창밖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의인들의 삶에는요 계속 구원의 손길이 따르고 도움의 손길이 따라다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누구를? 죄인을. 의인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범죄한 구원받은 의인데 이 땅에 살면서 죄진 다윗을 절절절 쫓아다니는데 마치 온 방을 배설로 가득 깔아놓은 아이들을 그대로 절절 쫓아다니며 사랑하고 치우는 어머니의 사랑처럼 하나님이 그러신대.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너는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아. 영원히 여호와 집에 거하리로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체험이 똑같습니다. 이 구원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뭘 감사해야 됩니까? 어떤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로다. 감사치 않을 수가 없는 고백 거듭난 성도들. 세 번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럽니다. 시편 118편 6절로 7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얽혀갖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사 나를 돕는 데 주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래. 언제부터 내 편이냐? 언제부터? 여러분이 졸고 자고 있어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 언제? 잘 때도, 눈을 뜨고 있을 때도, 죄를 지을 때도, 죄를 짓지 않을 때도. 여러분 내 편이 되어준다. 내 편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여러분 너무 쉽게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해서 그렇지. 내 편이란 말은요 내가 잘해도 잘못해도 내 편이란 말이 내 편이란 단어야. 무슨 말이야? 시작. 내 편이란 시작. 그거야. 내 편이라는 의미 자체가 내가 잘하든 못하든 잘났든 못났든 죄를 졌든 안 졌든 아무런 관계없이 내 편을 들어준 게 내 편이야. 언제 사람이 실망한 줄 아세요? 언제 사람이 괴로워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제 편을 들어. 얘들이 밖에 나가서 막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상대방을 내쳐가지고 코뼈가 부러졌어. 경찰이 나왔어. 부모들이 나왔어. 그래도 내 편인 엄마는요, 아빠는 네가 코 부러뜨렸냐? 예.
저쪽 부모가 난리나서 당신 아들이 코 뼈 부러질 만한 짓거리 했구만.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럼 얘는 쫙 엉킴이 툭. 얘가 맞았어. 부모가 맞을 짓 했냐 너? 그래가 조심하랬지. 엄마를 절대로 그 아이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내가 설사 잘못해서 내 편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처녀 총각이 결혼의 의미가 뭔지, 왜 결혼한 줄 아세요? 처녀 총각이 서로가 남의 편이었는데 결혼한 순간에 이제 내 편이야 당신, 그 말이야.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경우도 당신은 내 편이야, 내 편이 되어달라고 결혼하는 목적이야. 그건 내 편 안 들어줘. 그래서 관계 깨지고 이혼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야. 내 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힘이 된 줄 아십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내 편이래.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때리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의로운 그 사람을 저주해버린 것이 이사야 43장 1절로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했냐 못했냐 흑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내 편이야. 내가 부족해도, 내가 잘못해도, 내가 죄를 줘도 부모님은 내 편이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편 118편 6절 7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서 나를 돕는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호하시는 걸 내가 버리로라. 여호와께 피하며 사람을 신뢰 못 얻고, 사람을 신뢰하다가 발등 지킵니다. 뱉지 마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지 기대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피하며 사람을 신뢰 못 얻나며 여호와께 피하며 방백들을 신뢰 못 얻나도 열방이 나를 에워싸서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싸서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싸서 가시던 문과에서 소멸되어서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내가 나를 미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가 나를 도우셨다. 왜? 내 편이니까. 부모님은 무조건 자녀 편입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주관적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주관적이십니다. 객관적으로 율법을 딱 드러내고 지켰냐 안 지켰냐, 잘했냐 못했냐, 졌냐 죄를 졌냐 안 졌냐, 성화됐냐 안 됐냐, 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택자 그럽니다. 택자들만 사랑하신다. 구원받은 백성만 사랑하신다. 내 편이 되어주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여호와가 내 편인데 뭐가 두려워요? 내 세가 두렵습니까? 현세가 두렵습니까? 내 사업이 두렵습니까? 가정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떠날까 봐 두렵습니까? 왜 남편한테 잘한 줄 아세요? 혹시 떠날까 봐 이혼하자 그러면 어떡하지? 왜 아내한테 잘한 줄 아세요? 혹시 이 사람이 내 편이 안 되어주면 어떡하지? 그래서 일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가 내 편인데 뭐가 두렵겠냐? 왜 아까 이혼한다고 그랬어요? 이 남편이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남편이야. 님인 줄 알았더니 놈이야. 한순간에 돌아서 버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했던 거 0.1%도 추억이 기억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남의 편이었어. 온한 감정만 딱
쌓이고 끊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온갖 아부를 다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 되어달라 말 하지 않아도 주관적인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랑관계든 이단과의 전쟁이든 화가 보게 되고 해가 서진돼서 결과가 반드시 잘 되는 거 보니까 여호와가 내 편 맞구나. 앞으로도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영원히 내 편입니다. 잘못해서 넘어지고 죄를 져도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왜냐? 그 내 편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편이 영원전에 되어주셨고, 그래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에 내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내 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의미를 알고 감사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영원히 사랑하셔서 영원히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